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을 위해 잠시 성령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찬양 소리가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삶. 대전 고향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매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감을 많이 배출합니다. 사실 이 감나무만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미소가 띄어집니다. 이 감나무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약을 잘 치셔가지고 매년 그렇게 훌륭한 아주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감을 하나하나 다 까고 홍시를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꽃감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 연례 행사가 되었는데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찍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감나무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네, 엄청나죠? 네, 가족들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초상권 때문에 나중에 따로 들어오시면 즐겁게 까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동일하게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까 이게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열매에 맺는 삶,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년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풍성한 열매 빠질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특징 이와 같습니다. 줄기와 가지에 구분이 없다. 포도나무는 지주목에 묶여서 자란다. 여러분, 줄기와 가지에 구분이 없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 주셨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지주목에 묶여서 자란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십자가를 묶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꽃에 아름다움이 없다. 이것은 세상의 영광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지치기를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한 생명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 아무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오로지 열매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포도나무 특징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예화를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는 풍성함과 이 평화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오늘 그 열매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이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갈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플루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뜻에 충만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충만한 그런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러나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열매를 여러분 맺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충만함으로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가득 차기를 원하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창세기에서부터 잊어버린 열매의 삶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위한 창조. 우리는 태초에 열매를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여러분,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이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생명의 씨앗을 담고 종류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그 열매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는 겟네마라고 해서 소산물, 때로는 자손, 성과,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가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의 성과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발걸음의 뒤에 남는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열매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열매란 자손을 가르치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태생의 영국 선교사로 유럽인으로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고 탐험했던 그 큰 족적을 남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그가 12살 때 헌금이 없어서 슬퍼할 때 자신의 몸을 헌금 괴짝에 넣어서 하나님, 내가 평생 헌신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이 그의 인생의 저절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8,000km나 되는 그 아프리카 곳곳을 세 차례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 차례의 여행이 끝날 때쯤에 1973년 5월 1일 그가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숨져 있는 것을 아프리카 동료가 발견했습니다. 영국 본토에서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업적과 위대한 그 선교의 열정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 시체를 송환해달라고 아프리카에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본토에 그 시체를 송환해달라는 이름으로 국장, 나라에서 장례를 치루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아주 귀한 표본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을 아주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아프리카에 묻어두기를 원한다면서 그의 심장, 시체에 있는 심장을 꺼내서 무푼두 나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2,400km가 넘는 해안까지 운반해 주었던 것이죠. 아프리카를 사랑했던 리빙스턴의 시체는 가져가더라도 그의 마음만은 가져갈 수 없다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에 맺어진 귀한 열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각기 열매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게 창조되었습니다. 복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내 삶에 맺어질 귀한 열매를, 여러분 그 씨앗을 이미 태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 놓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열매의 종류. 여러분, 열매의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열매의 종류는 우리 머리를 조금 써서 아주 창의성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천히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한번 우리 야고보서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 8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에는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열매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영생을 위한 열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 생명나무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열매를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생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네, 왼쪽 라인부터 사랑의 라인부터 두 번째는 인격의 라인부터 한번 시작. 사랑의 열매, 위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자녀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찬송의 열매, 예배의 열매, 재정의 열매, 전도의 열매, 거룩의 열매. 여러분 풍성한 이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 감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감나무와 같이 우리의 한 사람이지만 풍성하게 이쪽은 거룩의 열매, 이쪽은 성실의 열매, 예배의 열매, 아침마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이러한 열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 중에 위로와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가. 어제 일자로 어떤 접촉사고가 난 그 아이를 병원으로 가고자 했던 그 아이의 엄마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위로와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영상 1분 27초짜리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하게 이제 와이프는 저를 출근시켜주고 네. 이제 응급실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제 차를 박았는데 와이프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손도 떨리고 이제 울음도 나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하는데 네. 상대방 차주분께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울컥해가지고 네. 바로 상대방 차주분한테 연락드리면서 이제 운전자 남편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바로 애기 엄마랑 애기는 괜찮냐고 그 말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끌어안아줘.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자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로하고 그냥 보냈죠. 저희 딸이랑 동갑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저기가 일산이었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엄마의 핸드폰에 저 상대방의 차주 이름이 귀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상에.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귀하고 따뜻한 삶 속에서의 열매를 꼭 만끽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시를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누군가에게는 입술의 열매, 누군가에게는 성실과 성품의 열매를 다 주셨어요. 그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졌다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여러분 그런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사나워졌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길 어려워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하고 저런 정도는 무식한 선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저런 씨앗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열매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세 번째, 풍성한 열매의 비밀. 따라합니다. 풍성한 열매의 비밀. 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고 또 심고 항상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를 보기 어려울지라도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 사도 바울은 씨앗을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기준보다 더 강력한 것이죠. 누구나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게 거두는 자가 있고 많이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어느덧 사람들이 깜빡하는 시간에 금세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질 텐데 우리는 따먹을 열매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비 광성교회도 앞으로 계속 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말씀의 씨앗을 심고
중보 기도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나중에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심었나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내려주실 것이에요.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가 1953년에 발표한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동화에 보면 어느 황량한 계곡에 반 100년 동안 50년 동안 꾸준히 나무를 심어 결국에는 그 황량한 대지에 풍요로운 숲을 변모시킨 그 노인의 기적,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이야기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막에서 황량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50년 동안 나무를 심었더니 그 후에는 그 나무가 어떻게 심겨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피크닉을 오고 새가 지저귀고 동물들이 와서 귀한 안식처로 삼는 그 숲이 이루어진 그 기적은 그저 동화 속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황량한 계곡입니까? 사막입니까? 여러분들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을 때 에덴 동산과 같이 맘먹을 정도로 완전히 탈바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해, 주변의 환경이 따르지 않아 라고 그렇게 체념하지 마시고 오늘 사랑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에덴 동산과 같이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꼭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나쁜 나무에게 못된 열매가 나고 좋은 나무에게 풍성한 열매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가 없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버려져 그것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열매 맺는 삶, 각기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우물 터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열매를 바라보는 여러분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열매의 결과.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성막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영광은 얼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삶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드림으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 시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 수녀님이 아주 작게나마 그 시를 쓰므로 열매 맺는 삶을 사셨는데 그분의 목적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작은 소망이라는 시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톨의 씨가 세상을 다 구원하진 못해도 사나운 눈길을 순하게 만드는 작은 기도는 될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그 씨앗이 열매 맺음으로 사나운 눈길을 순하게 만드는 작은 기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열매, 여러분들의 열매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우리의 얼굴이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그 열매는 사람을 치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영생을 선물하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선물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어디 아담이 다치면 그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속이 아프면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속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생을 치료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귀한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료하는 이 치료약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시작했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본래 치료하는 목적이었듯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의 회복을 통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생명나무는, 쳐다보시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위해 오늘도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어 풍성이 거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다리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태초에 열매 맺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깜빡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다양한 각기 종류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결과, 귀한 소산물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자, 세상을 치료하고 작은 소망, 사나워진 이 세상을 온전히 치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매가 세상을 다 구원하지 못해도 사나운 눈길을 순하게 만드는 작은 기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를 맺는 삶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에 생명나무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그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열매를 맺는 우리가 식물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같이 예수님과 접붙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포도나무와 같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풍성함이 우리 삶에 넘쳐질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사나워진 이 세상 가운데 주님, 그것들을 유순하게 만드는 우리 귀한 열매를 소유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담겨진 것처럼 하나님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 맺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심겨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날만에 나중에 풍성하게 맺혀질 그 열매를 생각하며 오늘도 심습니다. 사랑을 놓고 심고 믿음을 놓고 심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생각하며 지금도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혼들이 다시금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정헌금과 11조 헌금, 감사헌금과 주님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정성과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때로는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그 기도 제목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은 기다림에 있음을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연약한 질고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치유하고 영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서로가 중보기도함으로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입술의 열매,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주실 귀한 복을 소유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네.